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길에 대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5절로 7절까지 다 같이.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입니까? 한번 대답해 봐요. 예수님의 세븐 아이엠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 공부하는 게. 근데 예수님의 세븐 아이엠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왜 예수님의 신성을 지칭하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 자신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성현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스의 성인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진리의 산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진리를 낳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나는 진리의 산파다.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성현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가르치고 소개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어떤 성현도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길이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즉각적인 반발에 직면합니다. 어떻게 인간인 예수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기독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반발에 직면한다는 것이죠. 이런 반발을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잘못은 창조주 하나님과 신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은 범신론적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신론적 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만유 안에 내재하는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반발을 하는 사람은 먼저 내가 말하는 신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가 자문해 봐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미칠 수 없는 곳에 멀리 멀리 계신 초월된 분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요 길로 예수님 당신이 존재한다는 이런 의미예요. 곧 예수님은 중보자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요 길로 예수님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다 하는 그 뜻은 예수님은 중보자다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중보자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연결하는 중보자는 양측의 성질을 공통적으로 소유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렇죠? 어느 한쪽의 속성만을 소유한 자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한국의 결혼 풍습에 중매제도가 있죠. 중매제도에는 중매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매자가 결혼을 성사시키려면 양측을 잘 알고
양측에 적합한 사람을 소개해야 중매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매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정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어야 하고, 사람의 사정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중보자인 예수님은 인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중보자의 개념이에요. 이 중보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중보자인 예수님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그런 중보자도 오직 하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해요? 중보자도 하나뿐이 없다는 거 이해해요? 한번 설명해 봐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중보자도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중보자인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장 잘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이 중보자의 개념은 기독교만 갖는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범신론적 구원관에는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중보자는 없어요. 범신론적 구원관에서는 인간 안에 있는 신적 능력을 개발하여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의 경지에 이르려는 것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런 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랬죠? 자력구원의 종교라고 그랬죠. 범신론적 구원관을 가진 자력구원의 종교다. 이런 자력구원의 종교는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타력구원의 종교는 기독교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중보자는 기독교 하나에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못 박아 말씀하셨죠. 그런데 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며 화해의 제스처로 이슬람 국가를 교황이 방문하려다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넌센스 중에서도 제일 가는 넌센스입니다. 카톨릭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론에서 세미 펠라기우스 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펠라기우스 이름 들어봤어요? 얘기해봐요.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의 논적이었어요.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의 논적이었다. 펠라기우스는 5세기 때 어거스틴과 같은 시대 5세기 때 이단이에요. 세미 펠라기우스를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은혜로 구원은 받는다. 그렇지만 행위도 필요하다. 이게 바로 세미 펠라기우스 주의예요. 행위도 필요하다 하는 그것은 선행이 구원에 필요하다 하는 이거예요. 세미라는 것은 뭐냐면 half. 그러니까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면 펠라기우스주의가 되는데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세미 펠라기우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선행을 근거로 해서 세상의 여러 종교의 선행을 구원을 위한 충분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이제.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빠진 선행은 아무 의미가 없죠.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없습니다. 카톨릭은 몸통은 잘라버리고 다리만 껴안고 살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아멘.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구원의 길이다. 유사일의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들은 두 가지 방면에서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과 그 다음은 남이 성취한 공로를 의지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력구원이라 하고, 남이 성취한 공로를 의지해 구원을 얻겠다는 것을 타력구원이라고 합니다. 자력구원은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해 보여요. 그렇죠? 내가 직접 모든 걸 다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선호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모든 종교적, 모든 철학적 노력은 바로 이 자력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타력구원은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타인이 성취한 공로를 의지해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해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구원? 타력구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적 철학적 노력은 이 두 범주 안에 다 들어가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하겠다는 종교의 대표가 뭐예요? 불교. 맞아요. 불교입니다. 남이 성취한 공로로 구원을 얻겠다는 종교의 대표가 뭐예요? 기독교. 맞아요. 우리는 이제 자기의 노력,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내적 원리로 진화, 참진짜 자기야자 진화, 이것을 아트만이라고 해요. 또 우주의 궁극적 원인으로는 범신을 설정했어요. 범신. 그래서 범신을 브라만이라고 해요. 브라만. 인간의 내적 원리로 진화와 우주의 궁극적 원인으로 범신을 설정하여 범아일려라고 하는 거예요. 범아일려. 또 인간의 행위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하며 이 생에서의 현재의 행위는 내세의 고락을 결정한다는 윤회 사상을 지니고 있어요. 윤회 사상 뭔지 알아요? 돌고 도는 거. 맞아요. 예. 이 윤회에서 해탈하는 거에 뭐예요? 윤회에서 해탈하는 거? 바로 이것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모크사. 부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인터넷을 듣는 분들은 스터디 메테리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용어들을 간단하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진화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자기. 참진자, 자기야자. 참된 자기다.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선한 마음으로 신적 성품이고 불심이라고 말해요. 인간의 마음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는데 바로 그 선심이 신적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신적 마음은 모든 자연 만물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신이야. 그래서 범신은 자연 속에 내재하는 신이다. 자연 만물에 신적 성품이 있다. 인간의 마음 속에도 그래서 신적 성품이 있다. 선한 마음이다. 그게 바로. 다음에 범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 속에 내재하는 신을 의미하는 건데 범신론에 의하면 자연 만물 안에는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말해요. 신성이 깃들어 있다.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도 신인데 사람 신을 형상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부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 범신론이라고 해요. 범신론에 의하면 하늘에는 하늘신, 바다에는 용왕신, 산에는 산신령, 나무에는 목신, 선앙당에는 선앙당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잡신들이 신적 성품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범아일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자와 범신은 한 가지로 통한다. 이런 의미예요. 인간 안에도 신적 성품인 선심이 있고 자연 모든 만물 안에도 신적 성품인 선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진화와 범신은 한 가지로 통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 전생의 업에 의해 지배된다고 하는 말은 전생의 죄가 현재에 영향을 준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무슨 일이 꼬이고 안 될 때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길래 뭐 이런 말 넋두리처럼 많이 하죠. 불교에서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죄의 업장을 다 갚지 못하면 여러 가지 다른 동물로 태어나는 윤회를 거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죄의 업장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염소로도 태어나고 개로도 태어나고 개미 등으로 태어나면서 끝없이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거듭한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살생을 금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내세에서 소나 염소로 태어나기 싫으면 이 세상에서 죄업을 다 청산해야 돼요. 불교의 가르침을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말이 되냐면은 참된 자기인 진화로 육신의 모든 욕심을 제어하여 선을 행하고 부처의 지혜를 얻으면 모든 고통에서 해탈해서 신의 경지인 부처가 된다. 이겁니다. 사람 안에 있는 신적 성품이 불심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선행과 지혜로 해탈하여 부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자력구원이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것이 바로 또 구원을 받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것이 구원을 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 만물에 내재하는 신들 중에 하나인 범신의 상태,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잡신의 상태로 떨어지는 것, 타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신적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잡신의 계열, 그리로 타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범신론적 구원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닌 잡신의 반열로 타락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천국을 말하고 불교에서도 구원을 말하니까 어느 하나만을 골라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범신론적 구원관인 자력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잡신의 계열로, 잡신의 반열로 타락하는 것, 떨어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잡신들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 때에 예언되어 있어요. 모두 다 유황불에 집어넣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불행을 당하기 쉽지 않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불교에서도 천당과 지옥을 말하고 기독교도 천당과 지옥을 말하니 기독교나 불교나 다 마찬가지다 하면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아서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이유가 잘 설명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것은 뭐냐?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잡신의 계열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잡신 중에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잡신들의 하나로 되는 그런 범신론적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러한 구원을 구별하지 않고 막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느냐? 왜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반발을 하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철학적 구원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십시다. 철학적 구원. 철학에서 말하는 구원은 도대체 뭐냐? 철학에는 부활도 천국도 내세도 없습니다. 현재가 전부이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죠. 일반적으로 종교적 주장은 내세가 있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악한 요소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철학적 주장은 이와 달라요. 철학은 인간 안에 있는 악을 억제할 이유도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워라. 자신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워라. 참 말은 멋있죠. 그런데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어도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인간입니다. 자신으로 존재하라고 하지만은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것을 실존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선과 악의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참된 자기냐는 거죠. 어느 자기에 따라야 하냐는 거예요. 어느 것이 자신으로 존재하는 거냐 말이죠. 둘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어떻게 자기로 존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라블럼 중에서 빅 프라블럼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존재다. 해방되어야 할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자기에서 해방된 존재, 자기를 극복한 존재로서 무엇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초인, 맞아요. 초인을 가르쳤어요. 초인, 자기를 극복한 인간이다. 자기에게서 해방된 인간이다. 그 인간의 형상을 초인으로 설정한 거야. 그리고 초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인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이 세상의 윤리를 가지고 선악을 평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윤리를 가지고 자기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를 평가하지 않아요. 무엇이 궁극적으로 선인지 악인지는 오직 누구에게만 달렸다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만 달렸다. 이겁니다. 초인의 상태에서는 궁극적인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뿐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초인은 이 세상의 윤리적 기준을 초월하여 있어요. 이 세상의 윤리적 기준으로 살질 않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기준이냐면 바로 자기라는 거야. 자기로서 산다. 자기로서 존재하는 법을 배웠다. 바로 그것이 초인이라는 거야. 나폴레옹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는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웅이 되었어요. 나폴레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 하는 질문을 하질 않아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끝없이 추구하였고 그것을 성취한 초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철학적 주장의 한계를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나오는 주인공 라스콜라니코프의 예로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스콜라니코프는 가난한 어머니가 보내주는 돈으로 생계와 학업을 이어가는 가난한 법학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가난한 어머니로부터 오랫동안 돈을 공급받지 못해 학교를 쉬고 방 안에서 오랫동안 틀어박혀 있으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웃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먹고 산다는 것 외에는 존재할 가치나 이유가 없는 라스콜라니코프의 표현을 빌리면 이보다도 우리 근지럽게 하는 이보다도 가치 없는 부유한 전당포 노파가 살고 있어요. 라스콜라니코프는 이 노파의 돈이 자기 같은 유능한 젊은이에게 있다면 그 돈으로 학업을 계속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얻어서 인류를 위해 큰 봉사를 하면 그것이 더 큰 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이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노인에게 있어서 그 유용성이 상실한 채로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럴듯하죠. 라스콜라니코프는 그 노파를 죽이고 돈을 강탈하기로 했습니다. 라스콜라니코프는 많은 갈등을 하지요. 그렇지만 라스콜라니코프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나폴레옹이 여기 있다면 그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영웅과 범인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히 집행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라스콜라니코프는 물건을 맡기러 온 채 하다가 그 노파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나옵니다. 나오다가 운이 없는지 그 노파의 여동생과 마주쳐요. 라스콜라니코프는 그 여동생조차 살해합니다. 라스콜라니코프는 범행을 저질렀지만은 빼앗은 금품은 팔아서 쓰지도 못하고 땅속에 파묻어버려요. 살인을 한 후 라스콜라니코프에게 찾아온 것은 위대한 일을 성취한 나폴레옹의 기쁨이 아니라 범죄자로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찾아왔어요. 양심의 가책에 휩싸였어요. 이런 감정은 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죠. 라스콜라니코프는 이 괴로움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창녀가 된 소냐라고 하는 여자에게 고백합니다.
소냐는 라스콜라니코프에게 자수를 권해요. 라스콜라니코프는 땅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땅에 키스를 한 후 자수하고 시베리아 유형을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벌의 대강의 줄거리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에서 범죄 후에 처벌로서 찾아오는 범죄자의 고통과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합리화를 하려 한다 해도, 아무리 누르려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뒤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초조와 두려움에 떠올게 되는 겁니다. 그는 초인이 되고 싶었고 초인이 되어 구원받은 삶을 살고 싶었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길이 아닌 시베리아 유형이 그의 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행동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양심에 의해 악을 행한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철학의 경우에서와 같이 자신의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정을 인간 자신이 스스로 한다는 것은 틀린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동에 대한 심판자로서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어떻게 인간에 대한 초월이 있습니까? 초월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뭐냐? 양심이 마비된 자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심이 마비되면 그것은 금수와 다를 것이 없지요. 그런데 철학의 주장은 뭐야? 그런 양심이 마비된 금수와 같은 인간이 되어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지금 해라. 이겁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이거는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초월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철학자들처럼 우주 안에 사람만 있는 줄 알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행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철학적인 초인의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다음은 중보의 수단인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론은 초월 신론이에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 같이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그래요? 대답해 봐요. 우리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초월적 성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의 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배실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해야지 예배실 안과 밖에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만유 안에 있든지 만유 밖에 있든지 해야지 만유 안에도 있고 만유 밖에도 동시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기 때문에 만유 위에 초월하여 계실 수 있고 만유 안에 내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질이라는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초월적이세요. 만유 안에만 있다고 하는 범신론과 비교할 때 천지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범신론은 만유 안에 내재하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만유 안에도 계시고 만유 위에 초월하여서도 계신 분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거야. 이런 하나님하고 만유 안에만 있다는 범신론적 신과는 비교도 하지 말아라. 천지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 차이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지혜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상상이나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미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인간에게 나타내 주시는 수단으로 무엇을 택하셨냐? 계시라고 하는 이 수단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인간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너무 커서 계시라고 하는 중보적 수단을 빌리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적 수단인 계시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계시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중보적 수단인 계시가 되셨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길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요. 예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중보적 수단인 계시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계시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 아주 의미가 깊은 내용이 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원하는 사람은 계시의 수단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복되고 복된 말씀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선생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하나뿐이었고 중보자도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고 말했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매일매일 이 확신을 뜨겁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세게 부여잡고 굳세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이 확실해지고 뚜렷해지고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